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7쪽 욥기 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는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이 참으로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친구들 3명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욥의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욥이 자신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토로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던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탄식하죠. 그리고 태어났더라도 진작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서 왜 이렇게 험한 꼴을 보는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를 아시잖아요 하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바스가 이제 번선징악 혹은 인과응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죄 짓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건 죄의 결과다. 하면서 이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욥은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1장을 깊이 우리가 읽어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자녀들이 정말 형제 우애를 이렇게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이후에 혹여라도 생각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들이 그 모든 것 순전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또 예배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욥 자신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인들 인과 응보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친구들을 향하여서 불평을 했다. 하소연을 했다. 6장과 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 중에 두 번째 사람 빌닷이 나섭니다. 이 빌닷은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람이 직선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는 그 태도,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대단히 직설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아멘. 어느 때까지 너가 그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빌닷은 지금 욥이 하던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지금 너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너의 처지와 지금 상황을 봐라.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느냐. 이건 반드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너의 그 죄악을 심판하고 그 결과로 이러한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는 계속해서 너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항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빌닷은 지금 자기가 이 욥을 찾아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을 찾아온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친구가 고통당하니까, 힘들어하니까, 너무너무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로하고 정말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감 제로입니다. 공감 제로. 그리고 사실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빌닷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은 지금 친구 욥을 어찌 보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성격이 직설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너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조금 표현을 부드럽고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직설적이에요. 봐라. 네 자녀 10명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께서 데려간 이유가 뭐겠느냐.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겠는가.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려면 뭐하러 왔어요? 그냥 차라리 욥 혼자 홀로 고통당하는 게 낫잖아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데 여기에 무거운 돌을 더 얹어 놓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 빌닷은 마치 자기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공감죄로요, 공감죄로. 설령 욥의 자녀들이 범죄해서 참 세상을 떠났다 해도,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 해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죠. 그리고 시점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시점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회개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5절, 6절의 내용은 보면은요, 그 말 자체는 너무 옳은 얘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5절, 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도 않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말 자체는 맞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역경이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욥의 범죄 때문에, 욥의 자녀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확증하면서 빌닷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충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빌닷은 완전해서, 이 빌닷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사람, 정의를 외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완전한 것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빌닷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4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말이 틀렸어. 하나님 최종 판단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옳은 줄 안다고요. 자기들은 허물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남아 있고 질병도 찾아오지 않았고 지금 욥은 무언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이 왔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연약한 습성들, 영적 오만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충고가, 판단이 지적이 되게 되고 비난이 되게 되고 결국은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짓밟고 상처 주고 그 사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내몰아버리는 그러한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특별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말하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내용 자체만 보면 참 좋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은 너 지금 모양이 참 보잘것없고 비참한데 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 다시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 어찌 보면 참 덕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번영한다고 하는 것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또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역병과 고통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빌닷의 시선으로 빌닷의 논리로 말한다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대부분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범죄해서가 아니라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도 시련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 그저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보기 때문에 욥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다 이 복의 개념을 성경적 시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악인에게도 사람들의 시선에 볼 때는 형통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해도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빌닷의 논리, 이것은 빌닷의 논리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지,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는 이 빌닷의 어리석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그러면 빌닷은 지금 빌닷이 건강한 것, 빌닷이 이렇게 욥과 다른 처지에 있는 것은 그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후에는 옛 성현들, 옛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인과응보가 있다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살았는데도 너무너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그 상황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와 가시적인 복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소유물보다, 눈에 보이는 형통보다 더 보배롭고 귀한 그러한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때, 들을 때에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취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무엇보다도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이 빌닷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욥에게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 내가 지금 애매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구나.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그 모든 고난과 또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든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시련도 그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의 대화를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어려움 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것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라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함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공감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마음을 쏟아부으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 시련과 어려움이 내가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시며 정말 믿음으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분들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시련의 과정들을 잘 극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다시 욥을 향하여서 직설적으로 하나님 정말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라고, 너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 오히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더 고통의 둥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 자기는 의로운 척, 자기는 잘못이 없어서 범죄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양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는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또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